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16장 기독교 텍스트와 전통에 대한 해석학으로서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의 유비적 상상력, Analogical Imagination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은퇴 교수이고 캐톨릭 사제입니다. 이제 목차를 함께 보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그리고 해석학으로서의 조직신학, 그리고 신학의 다원성과 공적 영역, 기독교 텍스트와 전통, 상황의 다원성, 그리고 성서 안의 다양한 표현 형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상대적 적절성을 위한 기준, 그리고 기독론의 상대적 적절성의 기준을 위한 문학비평적 해석학적 접근, 그리고 유비적 상상력, 결론,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가 말하는 기독교 조직신학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시에 따르면 조직신학의 과제는 오늘날의 상황을 위해 고전적 기독교 텍스트와 전통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탈근대적 상황에서 텍스트와 해석자의 상황, 그리고 양자에 대한 해석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철저화되었습니다. 이 역사성, 말하자면 텍스트의 역사성, 그리고 해석자의 상황의 역사성, 그리고 이 둘 다에 대한 해석의 역사성은 다원성과 모호성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성은 plurality와 ambiguity로 나타납니다. 이 다원성과 모호성의 문제에 대해서 트레이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이 권위주의적인 전근대적 일의성이나 합리주의적인 근대적 일의성으로 회귀하지 않으면서 혼란스러운 탈근대적 다원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탈근대적인 오늘날의 다원성과 모호성의 현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상대적 적절성의 기준을 담지하고 있는 창조적인 해석학으로서 조직신학의 전망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트레이시의 해석학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조직신학의 그 해석학적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트레이시는 조직신학은 성서를 포함한 기독교 전통을 현재를 위해 재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하는 것을 그 과제로 삼고 있고, 따라서 조직신학은 해석학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직신학자는 교회 전통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전통을 재해석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진리는 탈은폐 모델을 따라 나타납니다. 해석학적 신학자는 전통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실제에 관한 진리의 탈은폐, 디스클로저를 오늘날의 상황을 위해서 명료화하는 하는 것을 과제로 삼습니다. 트레이시는 상황과 전통의 해석 사이에 상호 비판적 상관관계 모델을 제시합니다. 전통 안의 모든 사상가는 다 유한성과 역사성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은 비권위적 권위와 규범으로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비전통주의적인 전통,
그리고 비고전주의적인 고전주의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전통이 오늘날의 상황과의 상관관계의 관계 안에서 기능을 합니다. 트레시는 다음과 같은 해석학적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의 주제와 오늘날의 상황과의 상호 비판적인 상관관계 안에서의 대화는 해석학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해석학적 이해는 대화의 참여자들이 자기의식과 자기 과대증을 버리고 공동으로 대화의 주제를 숙고할 때 일어납니다. 이해는 개인적 성취의 결과가 아니고 대화 자체의 왕복 운동 안에서 발생합니다. 트레이시는 신학의 다원성과 공적 영역, 그리고 기독교 텍스트와 전통, 그리고 상황의 다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트레이시는 신학을 위한 준거 집단의 다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위한 준거 집단은 세 가지 공적 영역으로 대표되는데 그 세 가지 공적 영역이 바로 교회와 학계와 사회입니다. 신학자는 다원적 공적 영역을 자신의 담론 안에서 내면화합니다. 신학자의 특정한 사회적 자리매김은 특정한 신학적 강조를 위한 선택적 친화성, elective affinity를 제공합니다. 신학적 다원성의 배후에는 신학을 위한 준거 집단과 신학자의 자기 이해의 다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또한 보편성과 공공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새 공적 영역 전체를 향한 담론이 요구됩니다. 이 보편성과 공공성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보편성, 유니버설리티에 근거한다고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신학의 세 가지 주요 분야는 신학을 위한 준거 집단으로서의 세 가지 공적 영역에 상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상응하는 조직신학이 있고 학계에 상응하는 기초신학이 있고 사회에 상응하는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레이시는 기독교 텍스트와 전통의 다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텍스트와 전통 자체가 다원성을 보여주고 때로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자는 우선 성서를 읽을 때에 성서 자체의 다원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가 하나의 단일한 책이 아니라 모놀리틱한 책이 아니라 성서가 폭넓고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자의 상황과 경험의 다원성에 또한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해석자의 상황과 경험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자의 관심이 다양하고 전이해가 다양하고 지평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중적 다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삼중적 다원성이라는 것은 신학을 위한 준거 집단의 다원성, 그 다음에 기독교 텍스트와 전통의 다원성, 그 다음에 해석자의 상황과 경험의 다원성을 말합니다. 이 삼중적 다원성은 우리가 성서 해석을 할 때에 상대적 적절성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트레시의 말을 한번 직접 듣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충성하는 성서와 전체 기독교 전통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적 자기 이해의 실제적 다양성에 적합한 한 작업 경전을 발견하기 위한 개연적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성서 안에서 유일한 규범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작업 경전, 말하자면 하나의 워킹 캐논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이해의 실제적 다양성에 적합한 하나의 그 작업 경전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기독교 성서와 기독교 전통 전체를 향한 탐색과 발견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주요 장르들에 대한 트레이시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니다. 그는 신약 성서의 주요 장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본래적 증언으로서 예수 캐리그마가 있고, 두 번째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캐리그마와 그리스도 캐리그마의 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과 요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캐리그마입니다. 트레시는 성서에 나타나는 장르를 5가지 범주로 소개하면서 그 시대의 순서에 따라 그 장르들이 형성된 시기에 따라 그 장르들의 관계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묵시 문학적 장르, 묵시에 나타나는 묵시가 있고, 거기서부터 선포와 고백이 있고, 이것은 예수 캐리그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캐리그마와 그리스도 캐리그마가 혼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바울과 요한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캐리그마가 되겠습니다. 바울과 요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캐리그마는 반성적 신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초기 카톨릭주의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교리로 형성되게 됩니다. 트레시는 성서 안의 다양한 표현 형식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상대적 적절성을 위한 기준으로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성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석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성서에 대해서 트레시는 그 성서 안의 다양한 표현 형식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상대적 적절성을 위한 기준으로서 형식적 기준을 말합니다. 이 형식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situation, 사건, event, 그 다음에 응답, response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론적인 응답에 있어서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그 유대적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응답하고 고백합니다. 또 헬라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헬라적 상황, 말하자면 문화적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주라고 고백하고, 요한 공동체에서는 요한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로고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기독론적인 응답들이 다 그 상황, 사건, 응답이라는 기본적인 패턴, 형식적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현재적 응답이 탈은폐적, 변혁적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새로운 신앙 고백적 응답이 요구된다고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성서에 있어서 다양한
캐리그마들이 나타나는데, 다양한 캐리그마, 예수 캐리그마, 그리스도 캐리그마와 같은 캐리그마들이 나타나는데, 그 상대적 적절성을 위한 기준을 트레이시는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본래적 사도적 증언의 예수 캐리그마가 그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역사 비평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캐리그마는 예수에 대한 초기 공동체의 권위 있고 위험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모든 후대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경험의 상대적 적절성을 위한 기준이 된다고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역사 비평 방법이란 것은 가장 초기의 사도적 증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공동체에 의해 기억된 실제적 예수에 적용된다고 트레이시는 봅니다. 사도적 증언에 의해 증언되는 예수와 구별된 역사적 예수, 다시 말하면 현대 역사 비평 방법에 의해 복구되는 역사적 예수가 전통을 위한 적절한 표준과 규범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트레이시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트레이시가 역사 비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트레이시는 비하인드 텍스트로 가서 거기서 전혀 기록되고 해석되지 않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 브루트 팍툼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트레이시가 말하는 역사 비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선포되고 기억되고 기록되어진 성서 텍스트 안에 나타나는 예수 캐리그마 또는 그리스도 캐리그마를 통해서 재구성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 예수를 트레이시는 역사적 비평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학을 위한 관련성 속의 예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표상으로 전통과 공동체에 의해 기억되어진 예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전적 말씀과 성례전과 행동 안에서 매개되는 예수라고 트레이시는 봅니다. 다양한 캐리그마의 상대적 적절성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은 본래적 예수 캐리그마와 그리스도 캐리그마, 다시 말하면 요한 바울 초기 가톨릭주의의 전체의 그 내용적 통일성에 있다고 트레이시는 봅니다. 캐리그마의 내용적 통일성, 그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경험되는 또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로서 고양된 분,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캐리그마에 나타나는 그분의 실제가 바로 설교하고 생활하고 사역하고 십자가에 죽고 일으킴을 받은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 캐리그마에 나타나는 그분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바로 상대적 적절성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적절성을 위한 기준을 위한 방법들을 트레이시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 비평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을 통해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문학 비평입니다. 이 방법은 성서 안의 다양한 장르들을 분석하고 텍스트의 내적 구조 안의 센스와 텍스트 앞의 지시체를 설명하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석학적 방법입니다. 해석학적 방법은 전이의 설명, 이해는 다른 말로 전유, appropriation 또는 친숙화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전이의 설명, 이해의 변증법적 모델로 구성됩니다. 서로 다른 해석 전통들에 대한 바른 평가와 비판적이고 책임적인 해석의 다원주의를 이 해석학적 방법은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트레시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통도 모호성과 다원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전통의 모호성과 또 왜곡의 가능성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의 모호성과 왜곡에 대한 비판과 교정을 위한 기준이 요청되는데, 이 기준도 역시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먼저는 본래적인 사도적 증언이 기준이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들,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과 사회과학 비평들이 기준이 됩니다. 트레시는 기독교 고전과 전통에 대한 두 해석 모델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해석학적 신학과 정치 신학입니다. 해석학적 신학에서는 그 진리의 모델이 타른페 모델입니다. 이야기, 신화, 상징, 은유 등을 통해서 진리가 타른페합니다. 타른페됩니다. 그리고 그 타른페되는 힘에 호소합니다. 고전을 해석학적, 문학 비평적으로 회복하는 회복의 해석학이 여기서 요청됩니다. 이러한 해석학은 가다머에게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고전과 전통에 대한 해석 모델은 정치신학적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타른페 모델이라기보다는 진리의 실천과 변혁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사회과학적 분석이 요청되고, 또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든가 의혹의 해석학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치신학적 이데올로기 비판적 모델은 하버마스에서 잘 나타납니다. 실천 변형 모델의 근거는 단순히 비판 이론과 같은 실천적 이데올로기 비판 이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와 기독교의 예언적 묵시문학적 전통 안에서 트레시는 실천과 변형 모델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해석학적 신학과 정치신학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변혁적이지 않은 진리의 타른페 모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타른페 모델은 변혁적인 실천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트레시는 해석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석자의 상황도 다원성과 모호성의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해석자의 전이의 상대적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실존의 근본적인 물음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불안과 같은 그 근본적인 물음이 해석자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대한 종교 해석 전통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종교 해석의 전통으로서 트레시는 슐라이르마허라든가 반델레오라든가 엘리아데라든가 틸리 같은 종교학자들 또는 종교현상학자들이 이해하는 종교 해석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자아의 전체적 실제, 다시 말하면 타자라든가 사회라든가 역사라든가 우주, 이 전체에 대한 책임성을 트레시는 하나의 그 상대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해석자의 전이의 상대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합니다. 특히 버림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심 속에서 이러한 책임성이 구체화된다고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해석의 그 적절성을 얘기할 때 그 해석이 정말 버림받고 억압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관심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약성서의 다양한 기독론의 상대적 적절성의 기준을 위한 문학비평적 해석학적 접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레시는 신약성서 기독론의 통일성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것이라는 고백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서 기독론의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성서 기독론은 상대적 적절성들을 보여줍니다. 신약성서의 다양한 기독론적 표현들은 하나님의 탈은폐 사건에 대한 응답 안에서의 각기 상대적으로 적절한 표현 형식들이라고 트레이시는 봅니다. 이러한 신약성서의 다양한 기독론의 상대적 적절성의 기준을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서 트레이시는 신약성서 안에 문자화된 최초의 공동체의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본래적이고 규범적인 응답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성서 안에 문자화된 최초의 공동체의 표현들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본래적이고 규범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안에서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된 이 예수가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한 적합성의 기준이 됩니다. 트레이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서는 공동체의 숭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의 규범적이며 보다 더욱 상대적으로 적절한 표현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신약성서 기독론의 첫 번째 규범은 바로 신약성서 안에 문자화된 최초의 공동체의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캐리그마 또 그리스도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다양한 기독론의 상대적 적절성의 기준으로서 따라서 트레이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최초의 증언에 대한 충성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성서의 다양한 표현 형식들의 전체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트레이시에게 있어서 교리와 묵시는 교정적 진리로 기능합니다. 선포, 이야기, 이미지, 상징, 반성적 사고의 상대적 적절성을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지금 발생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의 내용, 그 what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상징 이미지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육신으로 대표되는데 주로 바울에게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을 이루고 요한복음에서는 부활과 성육신이 중심적인 상징 이미지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징 이미지는 반성적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이제 거꾸로 우리는 들어가면서 신약성서 안의 다양한 기독론들의 상대적 적절성을 위한 그 기준을 다양한 표현 형식의 전체 스펙트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우리는 기독론적 사고로부터 반성적 사고로부터 출발을 해서 상징에 대한 새롭게 해석된 응답으로서 이 기독론적 사고로부터 출발을 해서 상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서 이야기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분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는 우리는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본래적인 선포 행위에 대한 고백적 이야기로
기능할 때에 모든 형식들 안에, 표현 형식들 안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현실성이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상징을 중심으로 한 두 유형의 반성적 사고의 변증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트레이시는 바울의 십자가 신학과 요한의 명상적 신학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먼저 바울의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의 부정과 비판과 모순을 통한 변증법적 긴장 안에서 표현됩니다. 여기서는 생소함, 충돌, 모순, 부정성, 아직 아니, not yet의 실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신뢰와 희망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요한의 명상적 신학에서는 예수의 부활과 성육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존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운 현존의 보편적 실제, 언제나 이미, already, always already의 실제를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로고스 기독론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서의 표현들은 각기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충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그 상황에 충실할 것을 허용하면서 나아가서는 요구합니다. 모든 응답들은 상황 속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 트레이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모든 응답들은 이 성서적 토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될 것이라고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기독론의 상대적 적절성을 위한 또 하나의 기준을 트레이시는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예수는 교회에 의해 기록되고 전달된 예수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죄 많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포괄적 교회 전통을 신뢰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을 향한 전개적이고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또 그리고 개혁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전통이고 이 전통은 한편으로는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포괄적인 엔벨로핑한 그러한 공동체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디벨로핑하는 하나의 그 개혁적 과제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시가 말하는 유비적 상상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트레이시는 조직신학에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상황 속에서의 근본적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의 고전적 상징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실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 자체의 다양성 안에 나타나는 통일성을 또한 우리는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상징 체계의 전체 범위 안에서 상징들의 내적 일관성의 기준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직신학의 과제라고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트레이시는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언어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비적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변증법적 언어입니다. 첫째로 유비적 언어는 상위성 안에 유사성을 표현하는 질서화된 관계성의 언어입니다. 실제의 전체성을 해석하기 위한 최고의 유비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자아, 타자, 그리고 세상 사이의 상위성과 유사성,
상이성 안의 유사성, similarity in difference에 대한 핵심적 단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과 자아와 타자와 세상 사이에 상이성 안의 유사성을 발견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비적 상상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계시적 힘과 또 만유의 편만한 은혜의 탈은 패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트레이시는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자아와 세계의 질서화된 유비적 관계성과 상이성 안의 유사성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유비적 언어의 특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현현에 초점을 맞춘 신학 전통, 특히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신학 전통 안에 특히 이 유비적 언어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신학에서 신플라톤주의라든가 아퀴나스, 프란시스 보나벤투라, 그 다음에 후기 관념적 사변신학, 또 후기 칸트적 비판이성, 슐라르마허, 과정신학, 경험신학, 판넨베르그, 칼라노, 후기 신스콜라주의의 토미즘과 같은 신학 전통 안에서 이러한 유비적 언어가 발견된다고 트레이시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신학 언어는 변증법적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선포된 말씀과 예언자적 행동의 패러다임적 성격에 집중하는 현대 신학에 잘 나타납니다. 특히 말씀 신학의 변증법적 언어에 잘 나타납니다. 말씀 신학에 있어서는 선포된 말씀 자체의 주제 안에 내재된 부정적, 또 변증법적 그러한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결함, 인간의 기만, 인간의 자기의 이 둘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유사성과 연속성, 질서화하는 관계와 같은 그러한 모든 유비적 언어의 주장들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키에르케고르, 초기바르트, 불트만, 고가르텐, 브루노, 리버, 틸리히, 그리고 몰트만, 메츠의 정치신학과 해방신학 등의 이러한 변증법적 언어가 잘 나타납니다. 트레이시는 부정적 변증법에서 유비적 언어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신학자들은 선포된 말씀의 부정을 넘어 상이성 안의 유사성 또는 연속성 그리고 질서를 새로운 유비적 언어로 재진술을 한다고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그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바르트의 경우는 은혜 유비를 사용합니다. 모든 부정의 기반이 되고 부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긍정, 그리고 이 긍정은 철저한 긍정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 안에서는 은혜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트레시에 따르면 바르트도 초기에 변증법적 언어로부터 후기에 유비의 언어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틸리히입니다. 틸리히는 상징 언어로 성서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틸리히는 상황과 메시지 모두에 대한 신학적 해석 사이에 상호 비판적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 현현과 선포, 현현 전통과 선포 전통, 말하자면 현현 전통 manifestation tradition과 proclamation tradition, 그리고 Catholic substance,
카톨릭 실제와 개신교 원리, 프로테스탄트 프린시플, 이 양쪽 모두에 대한 충실성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 해방 신학입니다. 몰트만이라든가 매츠 실레백스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이 정치 해방 신학에서는 기독교 전체 상징 체계가 상위성 안에 유사성을 불러일으킨다고 트레이시는 봅니다.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부정적 변증법은 오직 희망의 신학의 부활의 빛과 약속의 관계 속에서만 십자가의 신학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레이시는 부정적 변증법에서 유비적 언어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트레이시의 유비적 상상력, Analytical Imagination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비적 상상력은 한 의미 초점, 하나의 focal meaning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한 의미 초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전통의 핵심적 상징의 전체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체 영역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오늘날 현실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서 실제의 전체성, 하나님, 자, 세상 안에서의 상위성 안의 유사성을 이해하기 위한 질서화된 관계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출발할 때 가졌던 의미 초점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 상징의 전체 영역과 그리고 상황 속에서의 질문의 전체 영역 안에서 의미 초점은 불가피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독교 조직신학의 유비적 상상력을 위한 패러다임적 의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있다고 트레이시는 이야기합니다. 신학의 다원적 상황에 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한 두 가지 단서를 트레이시는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전통 안에 다원성 그리고 다양한 의미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있는데, 이 다양한 의미 초점은 현현 그리고 선포, 그 다음에 예언적 전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 초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황에 대한 신학적 분석의 다원성입니다. 그리고 이 다원성은 다원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질문의 다원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트레이시는 다른 종교의 고전과 전통들과의 대화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비적 상상력 안에서의 대화는 두 개의 핵심적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 self respect와 자기 노출, self disclosur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의 경험, 역사, 전통의 구체적 특수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개혁신학 전통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노출은 타자의 귀를 기울이고 상위성 안의 유사성과 더불어 상위성을 발견하고 질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을 하면서 자기의 전통, 구체적인 전통 안에서 출발하되 다른 전통들과의 에큐메니컬적 대화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대화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타자를 향해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비적 상상력 안에서의 대화는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과 갈등과 논쟁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비판 이론의 부정적인 또 의혹의 변증법도 때로는 유비적 상상력 안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 트레이시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트레이시의 유비적 상상력은 단순히 유비 개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판적 변증법까지도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트레이시는 조직신학의 과제를 공적 과제로 봅니다. 오늘날의 퍼블릭 디얼러지, 공적 신학의 원조가 트레이시의 이 해석학에서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위해 고전적 기독교 텍스트 전통을 해석함에 있어서 텍스트 또는 전통과 오늘날의 상황의 다원성 속에서 상대적 적절성의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조직신학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트레이시가 말하는 조직신학의 공적 과제입니다. 성서의 패러다임적 의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기초해서 변증법적 언어를 포괄하는 유비적 언어와 유비적 상상력에 의해서 실제 전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세상 자아의 질서화된 관계성에 대한 통전적인 비전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트레이시의 공적 과제로서의 조직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존중과 자기 노출에 기초한 타자, 그리고 다른 고전과 전통, 그리고 나아가서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수행함으로써 책임적 다원주의, responsible pluralism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트레이시의 주장입니다. 트레이시의 신학은 해석학적 조직신학입니다. 그는 현상학, 그리고 가다모의 철학적 해석학, 그리고 하버마스의 사회비판 이론, 그리고 릭게르의 이해, 설명, 이해, 해석학적 이론을 자신의 해석학적 조직신학 안에서 통합하고자 합니다. 조직신학적 타른페 모델과 실천신학적 이데올로기 비판적 변형 모델을 또한 트레이시는 종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시는 신약성서 해석의 상대적 적절성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역사 비평, 사회과학의 이데올로기 비판, 그다음에 문학 비평과 해석학을 제시합니다. 특히 트레이시에게 있어서는 문학 비평과 해석학 방법에 의해 신약성서의 다양한 표현 형식의 스펙트럼들을 분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새롭게 경험하고 표현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적절한 형식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그의 과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시는 상대적 적절성을 지닌 기독론을 위한 비판적 기준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초의 사도적 증언에 대한 역사 비평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기독교 범위의 그 기독교의 상징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 성육신을 이 전체로 이루어지는 전체 스펙트럼의 상징들이 상대적 적절성을 위한 비판적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자체가 패러다임적 의미 초점을 이룬다고 트레이시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현현, 그 다음에 참된 말씀, 그 다음에 진정한 행동, 이 현현 전통과 말씀 전통, 그 다음에 실천적 행동 전통, 이 세 가지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미와 아직 아니를 동시적으로 타른페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같은 현현 전통과 아직 아니, 다시 말하면 바울의 그 변증법적 전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다고
될 수 있다고 트레시는 말합니다. 트레시는 기독론의 상대적 적절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론의 상대적 적절성은 세 가지 상징, 십자가 부활과 성육신,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 선포, 이야기, 사고, 상징, 교리, 묵시, 그리고 세 가지 의미 초점, 현현, 말씀, 행동에 대한 자기 노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레시는 유비적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트레시에게 있어서 유비적 상상력은 바로 변증법적 언어의 부정성과 상이성을 유비적 안에 포괄함으로써 부정 속의 긍정, 또 상이성 속의 유사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비적 상상력은 다원적인 고전적 종교 텍스트의 전통과 다원적인 현재적 상황 속에서의 해석학으로서의 조직신학의 과제를 위한 인식론적 해석학적 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시에 대한 하나의 그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트레이시는 긍정과 부정, 유비와 변증법을 포괄하는 신학적 언어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조화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셜리 맥페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출발해서 조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고 이 일을 제기합니다. 셜리 맥페그는 개혁신학, 개신교 신학 전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신학 전통에 기초해서 예언자적 실천을 지향하는 개신교 신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트레이시는 여전히 변증법적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예언자적 영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캐톨릭 신학자인 트레이시에 대한 개신교 신학자인 맥페그의 이러한 비판적 반성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트레이시의 해석학적 신학으로서의 조직신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